108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와 윤회는 같은 것인가요? 불멸 1권 557페이지 본문입니다. 아함경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기법과 윤회설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연기법과 윤회설만큼은 올바른 진리라고 믿어집니다.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인연되어 생겨나는 모습이 연기법이고 어느 것이든 반드시 생멸하니 그것은 윤회설이라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윤회와 연기가 일어나는 이치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윤회는 연기법이 반복 순환함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12연기가 한번 작용했을 때 그것을 한 번의 윤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자동차의 원리와 구조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중생의 답답함을 풀어주십시오. 답변입니다. 12연기와 윤회 558페이지 본문입니다. 연기와 윤회란 찰나의 실체가 연기이므로 찰나적 연기가 반복되면 일, 월, 년, 생, 겁 이라는 주기를 갖게 되니 찰나의 심리, 즉 신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스스로의 세계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열애에는 음량이 있다. 이 음량은 곧 상주법과 무상법을 말하는 것이나 진공 속의 음량이기에 실체는 없다. 상주법이란 변화가 없는 육근을 말하고 근과 상즉하되 찰나에 생멸하며 드러나는 현상인 육진을 무상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꿈으로 비유하면 시공을 초월한 채 찰나마다 변화하는 꿈속의 장면을 생멸법이라 하고 그 생멸법과 대치한 채 움직임 없이 꿈속의 육진을 비추고 있는 감각 능력을 상주법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또 물질계의 이름으로 비유하면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만져지는 물질, 뜻과 감정을 음양의 성질이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상주법과 생멸법이라 할 수 있지만 물질의 실체를 모르고 감각기관을 정의한다면 옳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안근이란 육진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정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지 보통 생각하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말이다. 육진과 육근은 실체가 없다. 그 이유는 육근은 육진을 느끼는 감각 능력이므로 육근 자체에는 육진이 없어야 하기에 색이나 소리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귀에 소리가 있다면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눈 자체에 색이 있다면 세상의 색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되니 눈이나 귀 등의 감각 능력은 투명하여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육근과 육진은 서로 통해야 실답게 드러나는 것이니 둘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안근과 색진 사이를 눈꺼풀이 가리게 되면 서로가 통하지 않으므로 눈과 색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다. 통했다면 하나라는 것이니 색과 눈은 하나이고
눈이란 실체가 없는 육근이므로 그와 하나인 색진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눈이 있어도 색이 없다면 눈은 그 역할을 할 수 없고, 색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색의 실체는 증명될 수 없으므로 눈과 색은 하나다. 그러므로 결국 육근과 인연된 육진이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육진을 따로 놓고 보아도 그 실체는 없다. 육진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즉, 매 찰나마다 변화하여 색이 탈색되고 소리가 사라지며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다. 육진은 변화하여 결국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 6가지 육진이 모여진 것을 물질이라고 하니, 물질은 변화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찰나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찰나에 사라지고 생겨나는 것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찰나적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물질이라고 하는 육진은 화합된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진 것이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는 전자, 전자는 빛, 빛은 허공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허공이 화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물질이므로 그 실체가 있을 수 없고, 또 화합된 것은 그 자성이 없으므로 역시 실체가 있을 수 없다. 수소도 허공이고 산소도 허공이니 허공이 아무리 화합해진다 해도 허공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수소와 산소가 화합된 물은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므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상으로 감각 능력과 감각의 대상 모두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과 감각 능력인 정신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실체가 없이 드러나는 현상은 꿈과 같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인 감각 능력과 하나인 육신도 결국은 정신작용으로 드러나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꿈과 같은 육진과 거울과 같은 육군이 만나면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느낌이라고 하는 육식이다. 보인다를 비롯한 들린다, 냄새난다, 맛이 난다, 만져진다, 의미가 있다 라는 6가지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육식도 역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모체로 하여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모가 돼지라면 자식도 돼지고, 부모가 사람이라면 자식도 사람이 되듯, 실체가 없는 육진과 육근 사이에 드러나게 된 육식이라면 실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정신인 육근과 육진 사이에서 드러난 것이므로 육식은 정신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생각은 정신과 같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진과 육근과 육식인 18개를 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 그리고 18개가 이미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상은 정신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 이 세계는 정신 세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고 하는 것도 육진으로 이루어진 몸과 육근으로 이루어진 감각 능력과 인식작용인 생각을 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 그러니 나를 비롯한 일체가 꿈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수면 시에 드러나는 꿈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나
단지 생시라고 하는 데는 순서가 흐르고 꿈이라고 하는 데는 순서가 무시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의 실체이며 육도의 실체인 것이다. 그리고 찰나로 이루어진 지금의 실체이고 꿈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의 실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의해 기억이 달라진다. 육식은 현식과 장식으로 갈라지니 현식은 지금을 느끼는 육식을, 장식은 기억 속의 육식인 추억의 장면을 말한다. 시간은 멈추어 있지 않기에 지금을 인식하자마자 과거라는 기억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현식과 장식은 따로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고 지금과 과거도 역시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판단하자마자 곧 기억을 이루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그 기억의 무더기는 그때그때마다 기억 전체의 평균적 심정을 만든다. 남아있는 기억 전체가 갖고 있는 공통된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행복의 정도, 불안의 정도, 분노의 정도, 슬픔이나 심적 고통의 정도가 합해진 하나의 업이 매 찰나 새롭게 결산되며 변화한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분노가 많았으면 그 분노가 업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에 작은 사랑이 섞인다 해도 결산된 새로운 결과로서의 업장은 그다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1초의 생멸법이 모여 1시간의 생멸법이 되고 다시 하루 1년의 생멸법을 이룬다. 결국 한 생의 생멸법에 도달되므로 사고에 의하여 사라지든 늙어서 사라지든 멸할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 그때에도 이미 일체 찰나의 업은 결산되어 있으므로 그 마지막 업이 다시 새로운 삶의 씨앗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번 죽으면 끝이 난다는 단멸 사상에는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은 진공의 본성이며 종성이고 진공이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본성이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법칙은 생겨난 것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직의 법칙이란 눈이 있으면 눈앞의 허공에는 반드시 색이 드러나고 색이 있다면 이미 눈이 있어서 확인한 것이니 항상 마주보게 되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법이다. 그리고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그 둘 사이에서 일어남이 있게 되니 이것이 진리이며 연기법의 경치이다. 본래의 진공에는 육진과 육근과 육식이 있으므로 몸이 있든 없든 수면 상태를 제외하고는 항상 인연법에 의한 세계의 경치가 드러나게 된다. 꿈은 가수면 상태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렇게라도 세계는 발생되도록 이미 결정지어진 것이다. 단지 업에 의하여 그 세계가 달라질 뿐이다. 마치 잠자기 전에 울다가 잠든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도 우는 꿈을 꾸느라 흐느끼는 것처럼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계는 달라져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모든 세계는 진공 속의 육진을 재료 삼아 진공 속에 보고 듣는 심정의 견해대로 드러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은 환상으로 드러나는 세계를 진실하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서부터 착각과 그로 인한 오해로 업을 쌓아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허공으로 있게 된 몸이 늙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허공으로 이루어진 생각이 걱정과 슬픔을 겪게 되며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환상으로 드러나는 18개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무명으로 인하여 유와 무가 갈라지게 되고, 비록 텅 빈 것을 공하다고는 보지만 그 공에서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아예 없는 것이 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나와 남으로 갈라보게 된다. 그리고 자타라는 생각은 다시 좋고 싫음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 살기 싫다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남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저것이 좋다, 저것이 싫다 등으로 표현되며, 마음의 사랑과 증오를 일으키므로 이것을 무명을 인으로 연기하는 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행과 동시에 쌓여가는 진실한 기억이 스스로의 업대로 지어가는 새로운 인식이고 장식이니, 이것이 행을 인으로 한 식의 연기이다. 이렇게 자기의 수준으로 판단하여 쌓은 기억은 결코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될 뿐더러 자신의 업을 스스로가 빼고 더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쌓여진 식을 인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 바로 전까지의 업을 바탕으로 세상과 스스로의 몸인 육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명색의 연기라고 한다. 명색을 인으로 육진과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마주하는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허망한 육입이 연기하나 이미 환상의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착각한 중생은 육근을 마치 눈이나 귀처럼 느끼게 되므로 육신이 감각인 양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져보고 싶은 생각에 의하여 육진인 스스로의 몸이나 생각의 물질을 정신의 육근인 감각 능력으로 만져보게 되면 촉이 다시 연기한다. 촉이 연기하면 그 다음 감촉으로 인하여 감수하게 되므로 수가 연기하고, 수를 인으로 하여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이미 애가 연기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억 속에 사랑과 미움을 깊이 갖고 자주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체면을 거니,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랑과 미움은 쉽게 잊히지 않게 된다.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며 남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며 재물이나 명예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애를 인하여 취가 연기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애중으로 얽혀진 모습은 명색의 허망함을 알지 못하고 이미 집착한 것이므로 그 실체를 보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생이 스스로 속아 그릇된 길을 걸으면서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지만 도를 닦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스스로가 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멀리 나와 있다. 일체의 세계가 환상임을 모르는 근본 무명도 자기 스스로는 되돌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미 집착까지 생겨 엉겨붙은 마음은 2번 속은 것이기 때문에 착각을 벗고 해탈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된 중생에게는 생각뿐인 나와 물질과 세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각각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니, 이것이 취를 인으로 하여 일어나는 허망한 유의 연기인 것이다. 있게 된 것이란 사실 찰나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생겨나는 것이 더 많고 사라지는 것이 적으면 젊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생겨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이 더 많으면 늙어간다고 하며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는 것의 변화이며 이 변화가 진행되는 시간을 생, 즉 생명, 생활, 생존, 생시, 생애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12과정을 지나는 것이 찰나이며 인생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윤회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법칙인 생멸법과 상주법이 어우러진 허공의 노름이 곧 열반이니 이것에 스스로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생사의 어리석음에 스스로를 속박시킬 것이며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악업을 짓겠는가.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경이나 불교가 아니다.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여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명의 실체를 파헤쳐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불교를 미신과 같이 만들고 무속으로 만들었으며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만들고 신을 모시는 곳으로 만들고 소원을 비는 곳으로 만들었는가? 또 피눈물을 흘려 모은 중생의 뼈와 살이 섞인 무명의 돈을 거짓말로 끌고 모아 그 재물로 거들먹거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곳으로 만든 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는 스승에게 시주를 하는 불자가 되어 올바른 스승의 혀를 살리고 그 혀 끝에서 나오는 진실한 설법으로 자신의 지혜를 밝힌 뒤 스스로가 위대한 스승이 되어 어리석은 이가 없는 불국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